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카피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카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는 가수다 그러니까 팬들이 나는 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는 엄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사이트가 나왔느냐면 나는 사람이다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참 씁씁합니다. 왜 그런 구호가 나왔느냐면 이분이 퇴근해서 집에 가면 거기에 애완용 개를 기르는데 온통 식구들이 개새끼한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이분이 퇴근을 했는지 배가 고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크게 외친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카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의 내용이죠. 이 8가지의 내용은 항상 우리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져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세상이 뒤집어 씌워주는 나라고 하는 평가, 존재, 그거가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평가와 나라고 하는 어떤 판단, 그것을 성서 안에서 새롭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8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홍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고 알았으면 What do I do?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 그냥 살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주신 서브젝트 주제가 하나됨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할아버지와 손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목사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다룬 주제가 성숙됨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다룬 주제가 새롭게 됨으로 살아라. 그 주제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다루었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라.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등하신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피조물 우리들이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바로 저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Limitation of Chris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서적이 이 땅에 출판이 됐습니다마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저 책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읽어야 될 책 한 권이 있다면 성경 다음으로 바로 저 책입니다. 저 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들을 저 책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저 책을 읽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닮은 자로 바뀌어졌고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저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지게 됐고, 또 하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저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저 토마스 아 캠퍼스가 저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책장을 딱 넘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마스 캠퍼스의 그 글입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변하여? 새롭게 변하여.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변하여 그 다음에 온갖 어디에서?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그림자잖아요. 그 속에서 늘 우리가 매여서 힘들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은 다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어두움의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자신의 삶과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데 모든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정말로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내 현실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사이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스스로와 그렇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밤을 지새우면서 갈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성경이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사랑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늘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하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처음에는요 닮지 않았어요. 얼굴도 그리고 식성도 취미도 각각이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닮아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국수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비서실장님이 아이를 임신하시더니 그때부터 계속 국수만 잡수셔요.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그래서 하도 국수만 잡수시길래 난 그렇게 싫었어요, 국수가. 그런데 살면서 지금 국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부부지간에 참 묘해요. 사랑을 해도 닮고 미워해도 닮아요. 왜 그럴까요? 가슴에 품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중에 맥스 비어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선자는 유선자인데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지 헬입니다. 헬이라고 하는 뜻은 H-E-L-L,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인상이 아주 험상궂고 성격이 난폭해요. 그런데 그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스 제니 미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근데 그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헬을 딱 만나는 순간 당신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하고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맞아요. 그때부터 이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여성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다가 인자하게 생긴, 예를 들면 차상영 목사 얼굴같이 생긴 인자하게 생긴 사람의 가면을 얼굴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요. 뭐라고 이름을 바꾸느냐? 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헤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헤븐이라는 뜻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고 그 제니에게 접근을 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그 헬이라는 사람이 헤븐으로 바뀐 줄을 몰라요. 근데 이 헤븐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가면 속에 본래의 자기 얼굴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가책이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느냐면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무진내를 쓰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친구를 잘 아는 친구가 와서 그 부인에게 그의 비밀을 폭로를 합니다. 당신 남편은 헤븐이 아니라 헬입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 뒤에 흉악하기 짝이 없는 당신의 본래의 남편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제니가 기겁을 해요. 막 달려와서 이 남편의 얼굴을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 어떻게 나 이렇게 속이면서 나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의 가면을 찢어요. 찢는데 그 본래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이 제니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흉악한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었던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선자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유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또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육입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레위기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거룩함으로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세큘러, 세속적으로 빠져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거룩을 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을 깨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을 깨는 잘못된 세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있고, 또 하나 거룩을 깨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로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 바이러스, 잘못된 행동 세 가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이 바로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Sexual immorality, 성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성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성적으로 잘못된 세계로 끌고 가는지. 한국도 지금 동성연애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못 돼요. 지금 이 음란 문제, 그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과, 세 번째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입에도 담지 말라. 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말에는 그냥 성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성도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God's holy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God's people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라는 앞에 holy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을 깨는 이 세 가지의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이 5절로 연결이 돼요. 5절로 가서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 헤리턴스라고 하는 단어,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가나안 땅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기업이에요. 또 하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 말씀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이야기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깨는 악성 바이러스, 이 세 가지를 퇴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이 속성과 품성을 깨는 악성 바이러스,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누추함, 그렇죠?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잡한 말, 또 더러운 말, 또는 음담, 패설, 그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리석은 말, 세 번째가 뭐예요?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유치한 농담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누구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쏟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이 6절로 연결이 돼요.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 헛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을 empty word라, 헛된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결론이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파트너십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제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성경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자예요. 왜요? 마귀와 사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너희는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치료는 치료인데 어떻게 치료하는가? 땡큐를 통해서. 그래서 책의 제목이 감사요법이에요. 땡큐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돈 베이커가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내가 감사한다고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감사한다고 그래서 이 키가 갑자기 200cm 되나요? 그 정도로 제 키가 갑자기 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166에서 168 왔다 갔다 해요.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168, 그거 벗으면 167.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면 뭐가 변화받아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바뀌어지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 베이커 저 사람이 그 책에다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저분은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에요. 저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10살 때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볼이 날아와서 눈을 치는 바람에 시신경이 파괴돼가지고 10살 때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평생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그놈이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으니까. 근데 저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감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인상적인 고백을 저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력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뭐였어요? 감사. 만약에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으면 시력을 잃은 슬픔 속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fact is fact, 사실은 사실입니다. 현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젤리아 보첼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안젤리아 보첼리,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닮은 자로 살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특별히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고마워. 서로 바라보면서, 왜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 사람 만났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도 아니요. 그럼 살다가 보면은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감정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손 잡으면은 25,000V 자꾸 전기만 흐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 당신 때문에 고맙다,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닮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닮은 자로 사는 거예요.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입니까? 내 삶의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그 축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